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부족할 때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장 37절 38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시간적으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는 본문 말씀만으로는 알 수 없겠지만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게 되죠. 12명의 제자를 불렀다는 것은 바로 9장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해서 말씀을 보면 추수할 일꾼들을 불렀다라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수할 일꾼으로 부른 자들을 제자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제자로의 부르심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는데 그 가운데 12명의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베드로를 비롯해서 가룟 유다까지의 12명,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공적 생애 3년 동안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았던 사람들이죠. 물론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말씀이 유다에게 들려지긴 했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은 지금의 상황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12를 보내시면서 명령하신 바에 의하면 그들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면서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앞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얼마나 어떠한 놀라운 일들,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1절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합당하게 제자들은 행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음에 대한 믿음,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미리 가져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하다라고 받아들이면 오늘 우리 안에서도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보다 앞선 위치에 잠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몇 사람의 예를 들어본다면 바로 위의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데려온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27절의 말씀부터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그의 눈을 뜨게 했던 사건이 있기도 하고, 또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내 딸이 금방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몸에 손을 대주시기만 하더라도 내 딸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또 나와 있는 한 여인이 있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더라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보였음을 봅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냐면 믿음으로 나갔던 관리, 그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라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했던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은 혈루 근원이 마르며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의 은혜를 구했던 앞을 보지 못했던 두 맹인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말씀 속에 눈이 밝아졌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말 못하는 귀신을 고쳤을 때는 지금 어떤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의 세력과 지금 바리새인들과의 관계를 본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그들의 믿음대로의 결과를 보게 됐고,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와 다를 바 없는 위치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있게 되냐면 그들이 적지 않은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본문 말씀 이후에 17절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즉 적지 않은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적지 않은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행함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주장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배척하는 자들로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갖게 되는 중심은 천국 복음 전파와 추수할 일꾼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즉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게 되는데 그 추수할 일꾼을 오늘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서 추수의 일을 감당해 나가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시대나 예수님 당시의 시대나 영혼을 추수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고, 영혼을 구원할 추수할 일꾼보다 사실은 추수될 영혼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한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제가 한 영혼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한 명만 구원하면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도 해요. 물론 나에게 한 달란트가 주어졌으면 한 영혼 구원이면 됩니다. 두 달란트가 주어졌으면 두 영혼을 구원하는 거고,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명의 5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19장에서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각각이 한 문화를 받았는데, 똑같이 한 개를 받았는데 한 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10개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개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2개 또는 1개밖에 남기지 못한, 그러나 분명한 것은 1개를 남겼어도 남겼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마땅히 주님께 칭찬받을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너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얕게 보는 거예요. 그게 결코 겸손이 아닌데,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을까? 내가 10문화를 남길 수 있을까? 여기에 지레 겁을 먹는다든가 그래서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말할 것을 너희 입에 담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 불러주셨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5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당시에 12명의 제자들이 전도할, 추수할 대상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방인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당연한 일이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걸음이 닿아야 될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방인이다 사마리아인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전도할 영역의 범주에서 빼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함 같이 오늘 우리의 전도의 대상의 영역은 제한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서 모든 민족, 열방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왜 지금 그들에게로 가지 말고 지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도 이 범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가이드 부흥 집회를 지난 주일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에게 표현되어졌던 하나가 있었죠. 불법 체류자. 그것은 보통 우리가 처음 그 목사님이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다만 교회 안에서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쓰는 표현이긴 했습니다만 이미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불법 체류자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적지 않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서점에 갔다 미처 사지는 못하고 이렇게 그냥 들었다가 온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책을 구입해서 읽어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2030 교회 트렌드라고 해서 지금 한국교회에 대한 진단, 한국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그 책을 지금 읽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읽고 있는 성도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통계적으로 잘 풀어냈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 한국교회 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하기보다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겠다는 숫자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두드러지게 이제 많아진 부분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그와 동시에 교회 안에서 갖게 되는 것은 우선 모여지지 않으니까 무슨 일을 하기도 어렵겠고, 그리고 당연히 그에 따라서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도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모여지지 않으면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싶은 것 중에 가장 어렵고 혹은 두렵게 보는 것은, 그러면 그나마 모여서도 잘 되지 않던 전도가 각자 집에서 예배하는 태도를 갖는다고 하면 앞으로 전도가 과연 되어질까를 보면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덜하고 하는 이런 문제보다 더 커다란 문제는 앞으로의 영혼 구원의 문제가 가장 큰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모여도 적지 않은, 오늘 새벽에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처음으로 저에게 옷도 좀 달라고 하고 김치도 달라고 했어요. 다른 때는 그냥 돈만 달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다 드렸어요. 그 사람이 적합하게 얼마나 쓰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옷도 김치도 돈도 드렸는데, 이분이 불쑥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새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모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제가 들어줄만 했어요. 그런데 또 덧붙여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대전에 이단이 13개인가 몇 개가 있다고 그래요. 16개인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단들은 전도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는 전도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모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도움을 청하러 다니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교회들을 여기저기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나 봐요. 그리고 주일날도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의 자리에 있다가 예배를 하고 않고 떠나서 있다가 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그러면서 전도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모이려고 하는 것 같다. 제가 충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 소리를 듣고 참 암담함이 우리에게 밀려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갖게 된 일이지만 예배 처소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뤄지고 놓치고 가는 일들이 한두 가지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미래가 결코 밝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분명히 그 안에서도 부흥이라고 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될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제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넉넉히 부흥은 열려지리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아마도 유대인들은 아니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싶어요.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왜요? 이미 선민이라는 이름으로 왔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도 될 만한 상황,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미 구원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가난한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는데, 어찌 보면 제자들이 보는 입장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집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선민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 말이 필요 없었을 거라고 제자들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이방인 또는 사마리아 고을보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지는 이들의 구원받지 못함, 이들의 불경건함, 이들의 회개, 이들에게 주어질 천국, 이것이 더 시급하게 예수님에게는 다가왔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과제는 분명히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 가족 다 구원에 이르렀는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되고, 멀리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집안,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본문도 이렇게 말하기도 있지만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구제의 영역도 교회 안의 사람들부터 구제하도록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 실제로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집사를 세우는 배경도 헬라파 유대인과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에게 나눠주는 것의 다름 때문에, 그래서 불만이 생겼고, 그게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자들은 집사를 세우고 자신들은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구제의 영역이든 복음의 영역이든 가장 먼저 접해져야 될 사람들은 바로 내 옆 사람이에요. 내 형제 자매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구성되어 있는 최소한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가족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전도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외치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은 무엇라고 해야 될까? 그럼 세상에 나가서 그들이 전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할 말은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이미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덧붙이는 것은 회개하라, 이 말씀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주어지면 좋겠어요. 침례 요한도,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했고, 예수님도 공적인 생애를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외쳐야 될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전해지는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평안을 빌고,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또 거기에 더한다면 회개하라는 말씀까지를 포함해서 선포할 때,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음성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보다 더 분명하게, 혹은 더 도전적으로,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이 가까이 온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없다는 심정이 크게 작동해서 영접해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지도 않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은 왜 안 들을까요? 그들은 회개하라는 말이 싫은 거죠. 특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의롭다는 대표성을 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의로우니, 지금 회개하라는 말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이고, 우리에게는 들려져서는 안 되는 말이고, 우리와는 필요 없는, 나에게는 필요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들은 잃어버린 양의 범주에서 생명의 길로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잃어진 자로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것은 회개하라고 하는 음성,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천국 백성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한 회개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나는 죄인이 아니다, 또는 나는 의롭다, 나는 이 정도의 삶으로도 만족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구원의 길이 그들에게 열려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을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저것이 나와 상관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지금도 분명한 건 그래요. 제가 하지 않아야 될 소리라고 하면서 했던 이야기, 그럼에도 또 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또 여러분들이 나눴던 것 중에, 이렇게 새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물었던 게 있어요. 목사의 설교가 귀에 들리십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어떤 소리든 귀에 안 들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귀가 뭐 이상이 있지 않는 한 들려요.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 말씀의 은혜가 되느냐라는 거지요. 그리고 말씀이 자기에게 도전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말씀이 자신의 삶에 유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몇몇 사람들에게는 이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들려지지 않고 불편함에 있으면 들리는 교회를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데도 저는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예배 중에 가장 긴데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으면 그분의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이 죽어간다면 그게 저의 책임이 된다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 들려지는 교회에서 은혜 받는 자리에 서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걸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갖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과 판단의 모양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내 귀에 들려질 리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귀신을 쫓아냈는데도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바리새인 같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본문 읽은 내용에서는 그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의롭다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속에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영접하지 않고 거절한 자들,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이 오게 되어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라고 말씀되어지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내 말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합당한 사람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고도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재물에 눈이 어두우면 안 됩니다. 지금 이만큼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는 자족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으고 더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영혼의 문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래서 좀 부족하더라도 좀 덜 갖더라도 욕심을 덜 내고 주의 일에 힘을 기울이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어제 어떤 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은 출판 일을 했어요. 그런데 많이 듣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사업을 잘 하다가 그런데 이제 자연재해 때문에 창고를 엄청 커다랗게 짓고 출판한 책이 그렇게 잘 나가고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이던 때에 비로 인해서 창고가 이제 물에 잠기는 바람에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대비할 시간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표현으로 말하면 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새로운 또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모양으로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가면서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이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대충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매주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뭐 그게 신앙의 대표는 아니지만 그만큼 열심히 사업이 잘 되는 가운데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어려워지니까 11조 생활이 제대로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이번엔 하면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제가 기도 요청만
간접적으로 받았는데 그거예요. 10,000원을 벌든 10만 원을 벌든 11조 생활은 철저하게 하자는 거였어요. 자, 그분이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고 욕심이 되고, 근데 본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잘 됐을 때 너무 많이, 근데 충분히 될 거를 보고 한 건데 그렇게 자연재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그거는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스스로 점검한 거예요. 그때 자신이 너무 높아졌다는 거죠. 너무 교만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많은 돈을 갖고 있지 않아도 나름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새롭게 일하는 것이 어떤 정도의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의 삶에 풍성한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영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제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즉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지로 몰아낸다는 말과 같은 거지요. 그죠? 결국 사람들이 어찌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박해가 따른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따르는 것 당연히 오는 일이고 고난은 따르게 돼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자,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라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는 극한의 어려움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스럽게 혹은 당연하리만큼 주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박해가 따른다는 것을 알고 대신에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라는 겁니다. 그런 구원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뭐냐면 할 말을 주신다라는 거죠.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할 말을 담아 주시는 거예요. 전도 부담스럽죠. 이거 내가 복음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내 말에 사람들이 반응이나 할까? 이거에 염려하지 마세요. 할 말을 주님이 여러분의 입술에 담아 주실 겁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에서까지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상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실패로 돌아가게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성공이냐 실패냐를 여러분 지금 당장 그래 나 예수 믿겠다 라고 하는 것을 성공, 그렇지 않은 것을 실패라고 보지 마시고 그 영혼이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로서의 성공은 반드시 있음을 안다면, 지금 내가 전하는 말이 어눌하게 들리게 되고 명확하게 저들 귀에 들어가서 저들이 단번에 그래 설득이 되거나 어찌해서라도 내가 예수 믿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아야 될 것은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때 맞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입술에 담아주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함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돕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주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늘상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담대함을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복음에 엎드리고 그 복음 앞에 항복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짐으로 인해서 그 항복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자들로 서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에서 영광스러움이 경험되는 복 있는 삶을 사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결실도 하나님이 맺게 하시고 성령님이 맺게 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빈손일지라도 주의 일에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은혜로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시옵소서. 돕는 은혜로 함께 해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 속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